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3번째 시간으로 기필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리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살게 하시고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는 그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너희와 같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6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반전이죠. 접속사인데 반전이에요. 앞에 것과 전혀 반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 넘김받은 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36절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이걸 왜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39절과 40절에 나오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36절과 37절의 이 수고로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왜요?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도 내고 그냥 책망도 했다가 어르고 달랬다가 안 되면 애들 크면 이제 20살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강제로 그냥 입영 신청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부모들이 입영 신청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입영 날짜 되고 끌려가기도 하고 막 울면서 끌려가서 막 불불 짜고 가갖고 고생하면서 뭐예요? 이등병 때 편지 쓰면 세상 효자가 없어요. 이등병 때는 세상 효자다가 병장 되면 애들이 또 이제 이상해져갖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군대에 가서라도 사람 되라고 부모들이 강제로 군에도 넣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고생 안 시킵니다.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 고생시킵니다. 왜요? 고생해야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29장에 보면, 우리 29장 한 곳에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문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70년 될 때까지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절망처럼 들리겠죠. 근데 절망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래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뭐하라 그러세요? 집 짓고 밭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차는 동안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사는 동안 그들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언제나 가야 되나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고 희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살면 살도록 힘들거든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조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에 보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노래나 불러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아갈 때 뭐라 그래요? 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열심히 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이들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서책 읽고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백성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왜요? 안 그러면 70년이 허송세월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요? 사생자가 아니라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성경을 줄여서 한 줄을 뽑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거다. 난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면서 조건절로 건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조건을 거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10번이나 그 10번이라는 숫자는 딱 10번을 카운트해서 10번이 아니라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만나를 주실 때부터 듣지를 않아요. 먹을 걸 줘도 말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참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2장에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언제부터 습관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애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7장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 (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예레미야 7장 22절 죄송합니다.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셔. 등 돌렸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다? 번제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번제와 희생을 드려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번제와 희생을 드리려고만 해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더니 가서 진멸합니다. 근데 어떻게 진멸했다 그랬어요? 선택적 진멸.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건 싹 다 죽여버리고 가치 있어 보이는 아각 왕이랑, 왜? 왕 살려와야 전리품 되니까. 왕이랑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싹 다 살려온 거야.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번제나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다른 게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듣는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뭐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돼요. 선포지 설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요. 아니요. 설득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끝이에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뭐 어떻게 창조하셨다, 뭐 닭은 몇 살짜리를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한테 그냥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뭐 합니까? 그냥 순종해야 돼. 그게 이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 그런 부모님들의 강압적인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나 자녀를 키울 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한쪽에서는 똑같이 그러는 분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완전히 그냥 풀어주는 반성. 그러니까 또 애들이 완전히 그냥 부모 상투를 잡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왜 옛날에 부모님 세대들, 우리 신앙의 1세대들, 대한민국의 기독교 1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걸 뭐 공부하고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순종은 없고 이해와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족을 만족하려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어디 있는 하나님만 만나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만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보면 호세아 4장에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그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좀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 그게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원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뭐의 순종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라.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그건 오늘날도 동일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 이 36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방조하시면서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7장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 가서 성전 입구를 좀 막아서라.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외치라 그랬어요? 7장 5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7장 5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생활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듣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뭘 하고 싶다고요? 제사와 번제. 왜요? 그건 가끔 한번 와서 그냥 짐승 잡아갖고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 모든 신앙생활을 퉁쳐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누구예요? 구원파와 같은 이상한 구원의 교리를, 그건 이단이지 절대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근데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요. 절대 그런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내적 확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화. 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서 무슨 기독교를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1도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100%라 그러면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닌 상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예수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를 사랑한대요. 내 놈 다 엄마를 그렇게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렇게도 집안을 어질릅니다. 무슨 애벌레도 아니고 가는마다 허물을 벗어요. 막 허물 벗고 여기저기 막 난장판 만들고 막 식탁에서 뭐 먹고 아니면 저기 거실 가서 뭐 먹고 나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애벌레도 아니고 먹은 걸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희들한테 설거지를 바라지 않는다. 먹은 건 싱크대에 갖다만 놔라. 먹은 거 쓰레기통에만 집어넣어라.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그래요. 너희들은 엄마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대요. 근데 니네 엄마 아빠 누운 거 보냐? 내 놈들이 다 벗어놓고 널브러 놓는 이을 치우다가 니네 엄마는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하겠대요. 그래놓고 또 안 합니다. 그런 상태의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나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번제와 희생이 아니에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그거 말한 적 없다. 분명히 하나님 레위기 말씀하셨거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한 거 없대요. 왠 줄 아십니까? 레위기에서 번제와 희생 그런 걸 말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였지 그냥 짐승 잡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변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가서 뭐예요? 온갖 악은 다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새 언약을 맺어버린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 옆에서 남편이 돼도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트리더라.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언약을 깨트리더라.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내가 내 언약과 내 말을 너희들의 속에다가 아예 새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고 뭐 알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찾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문제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속 조건절을 거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깁니다. 반복해서 어깁니다. 광야에서도 어겼고, 여호수아 24장 가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죽을 때 고별 설교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제발 우상 좀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잖아요. 안 돼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다른 세대 일어나서 사사기 430년 동안 안 됩니다. 430년 지나고 왕들 나옵니다. 왕들 나오는데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왕들도 다 안 되고, 11개 상하도 안 되고, 열왕 상하, 역대기 상하도 다 안 되고, 그 다음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뭐합니까? 느헤미야 가서 이다 받아먹고 사람들 갖다 팔고 있고,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가 말라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구약에서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절을 출애굽기 19장에 거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 그러니까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키던가 예수를 믿던가.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내셔요.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언약의 완성이요,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뭔데요? 너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에 또 다른 의를 준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뭐 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지킴이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들은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뭐세요? 보증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너 구원받겠어? 너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보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날마다 볼 때마다 뭐예요? 확신을 갖는, 그래,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나게 하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안 따라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 지킴이 무엇을 위해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줘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찾으신 김에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정말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겠다고 부모님들이 평생을 고생하시고 소 팔고 집 땅 팔고 해서 자녀들 막 공부시켜놨는데도 자녀들이 뭐 돈 없다고 막 그러면은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자기가 평생을 갖춰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그 나쁜 놈들이지, 그 놈들이. 근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도 미안하다 그래요. 왜요? 사랑해서요. 그래서 기가 막힌 명언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 그게 진리예요. 더 사랑하면 집니다.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안 그러면 안 지고 끝까지 가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함부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도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도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금요일날 했잖아요.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례히 행한대요.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함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라와 야엘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란 신에는 다 수집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신을 섬겨.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떠남.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계속 제사 드려요. 근데 뭘 하지 않아요? 삶과 행위가 돌이켜지질 않아.
그리고 뭘 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손주를 이뻐하면 뭐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하면 상투를 잡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뻐하니까 상투를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죽는다 그러고 뒹굴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뒹굴르면 그냥 죽어라 그러고 눌러요? 아니요. 나 죽는다 그러고 뒹굴르면 그걸 또 그냥 하나님이 건져줘요 거기서. 왜? 아파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게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신다. 그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말도 안 되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다가 모든 걸 다 싸잡아주고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는 그것에 그 사랑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 좀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웁니다. 엄마 있을 때는 싸우다가도 아버지 오시면 에헴 한마디로 끝이에요. 이놈 한마디면 끝입니다. 왜? 안 그랬다간 죽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신 것 같죠? 그게 복입니다. 오늘날은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너무 강력해서 문제였고 오늘날에는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애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건 다반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건 그냥 일상입니다. 그건 절대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옛날이 나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애들이 철들면 부모를 이해하려고 드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섭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만드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세요? 우리에게 지긋지긋하게 따라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도망가면 거기 또 쫓아와요.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가면 거기도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쫓아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복. 왜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 계속 쫓아와. 말을 안 들어온 징계를 해서라도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나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뭐하겠다?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이 땅에 심어주겠다. 그리고 난 뭐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사랑하며 사는 삶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오늘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세요? 설득하세요. 지금도 설득하세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웃을 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부로 살지 마시고, 교회에서 함부로 살지 마시고, 일터에서 함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